같이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주는 나의 힘이요 내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9월 한 달간 우리 주제 찬양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올려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반주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해볼까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나눌 찬양 찬송가의 고백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시간 앞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선포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치면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라면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선포합시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것들을 채우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앞서 고백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함께 묵상하며 또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여러분이 앉아있는 각자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온라인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더욱더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빨리 허락해 주세요. 또한 좋은 날씨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항상 감사가 넘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학생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 의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곧 있을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지혜 더하여 주세요. 항상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 이게 한 스토리여가지고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스토리라서 여러분 재미있게 잘 읽어 나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이렇게 구출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이렇게 선발을 해서 정탐하고 왔다 와라 하고 보내고 나서의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고 왔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했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곳을 다녀온 사람 중에 일부가 26절에서 29절을 통해서 다녀왔는데 이러이러했어요 라고 보고를 해요. 27절을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와요. 그 땅을 다녀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대빵 좋은 땅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 제가 과일도 가져왔어요. 이거 거기 거 과일이거든요. 완전 좋잖아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사실이었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되게 좋은 땅이더라고요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어진 28절을 보면 갑자기 그러나가 등장해요. 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대빵 좋은 땅 줬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어지는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어요. 28절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엄청 뭔가 센 사람들인가 봐요. 그 뒤에 심히 크다. 그 사람들 키가 엄청 크고 뭔가 이렇게 그 장대하게 생겼나 봐요. 28절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안악자손은 몸이 되게 큰 그런 사람들이래요. 거인들을 말한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 강하고 키 크고 뭔가 우럭우럭한 사람들이 왔나 봐요. 그래서 29절을 이어서 보면 아말렉인,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이 여기저기 다 골고루 퍼져서 살고 있어요.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26절, 27절, 28절, 29절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들은 되게 현실적인 평가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되게 좋은 땅인 건 맞는데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를 보고 왔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여기에서 갈렙이란 사람이 튀어나와요.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가면 가질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사람들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건 현실이 맞긴 한데요.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그 사람들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 보고했던 사람들이 지지 않고 말을 이어가요.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가 없어요. 갈렙 네 말 틀렸어요. 우리 못해요. 왜냐면은 이어지는 31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까 말했잖아. 거기 있는 애들 장난이 없다니까. 32절에도 이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 애들 진짜 키 크고 어마어마한 애들이라니까. 그리고 그거 땅 되게 좋아서 여기저기서 뺏으려고 막 올 거야. 거기는 절대 평화로운 땅이 될 수가 없어.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이 진짜 어마한 사람들이었다니까. 여기까지가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보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 12명이 갔다 왔잖아요. 여기서 안돼 하는 사람이 10명이었고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딱 2명이었어요. 12명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두 부류로 반응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명이 다 똑같은 걸 보고 아주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도 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다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저기 왜 갔죠? 이 사람들이 대체 왜 저기에 있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인도하여 내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땅 가운데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왜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끌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보시고 구출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있거든요. 앞에서 봤던 그 정탐꾼이 본 거는 아주 정확했어요. 그 땅 대빵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되게 강한 사람들도 살고 있었어요. 이거는 팩트. 되게 정확한 판단. 똑똑한 지성으로 내린 판단이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어요. 31절. 우리는 그 백성을 칠 수가 없어요. 33절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의 해석이 들어갔어요. 앞에까지는 팩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30절에 갈렙이 당장 가서 그 땅을 정복하십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유. 하나님이 여기서 이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30절에 갈렙은 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자, 40일 동안 가서 12명이 다 똑같은 걸 봤어요. 근데 10명하고 2명이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누군 된다 그러고 누군 안 된다 그러고. 되게 극과 극과 반응. 여러분, 현실의 팩트를 보면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놓친 건 이 현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현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 우리가 수집한 많은 정보보다 더 위에 있는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지? 그거를 꼭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성경책 가지고 있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제가 지난주에 큐티책을 다 발송을 해드렸어요. 성경책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큐티책 안에도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무슨 말씀하고 계시지? 하면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갈 건지, 아니면 현실을 보고 내가 해석한 다음에 내가 해석한 거에 의지하고 그걸 믿으면서 갈 건지,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원하시는 삶은 똑똑한 머리로 현실을 파악한 다음에 내가 가진 것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막 전략을 짜고 논리를 막 쌓은 다음에 요리교리 살 길을 찾아가지고 오랫동안 막 살아남는 거,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남들은 우리를 보면서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하고 남들은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사람들은 흉내내지 못할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같은 소리를 냈잖아요. 여러분, 보통 12명 중에 10명이 주장을 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수의 얘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판단한 결과라고 하면 신뢰도가 조금 올라가잖아요. 다수 속에 있을 때 오는 안정감들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에서 멀어질 때 불안한 마음들이, 불안한 감정들이 올라와요. 보통의 거에서 멀어질수록 우린 좀 초조해져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보통의 삶에 일치하지 않는 나의 삶을 볼수록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하는 마음들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다수의 학생과 그리고 저도 그랬듯이 모두가 대학을 가는 그 20살에 대학을 가지 않는 위치에 서는 게 엄청난 불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다수의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나 거기서 멀어질까 봐.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 과연 다수의 목소리가 무조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건가? 에 대해서는 한번 물음표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따라가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수의 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소수의 길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킹해야 되는 거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하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엔 다수의 이야기에 집중을 해요. 1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이 얘기를 막 들으니까 소리 막 지르면서 부르짖고 막 밤새도록 울었대요. 와, 무서운 거죠. 엄청 두려움이 막 온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무릎 불안한 마음들이 막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해요. 너 때문이야, 니네 때문이야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니네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왔잖아, 너네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끄셨던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거죠. 이 땅을 아무래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마음이 좀 무섭고 두렵고 불안해진 마음들이 오고, 이 불안한 마음들이 커지니까 결국에는 손가락질할 누군가를 찾아가서 원망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내 판단과 내 해석으로 진행해서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당장은 내가 이걸 대처를 해야 되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내가 좀 정신없고 더 바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살 길을 찾겠다고 막 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망할까봐 두려워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못할까봐 두렵고, 모든 게 다 두려워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것만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두려움들이 나의 현실이 되어버리면 원망할 거리를 찾아요. 사회 제도를 원망하든, 코로나를 원망하든,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원망하든, 나를 방해했던 누군가를 원망하든, 아니면 내가 너무 나약하고 못돼서 그래 하면서 나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해석하고 결정해서 불안함에 막 쌓이고 결국에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6절을 보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라고 해요.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뭐가 두렵죠? 갈렙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 섰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대체 뭐가 두렵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 그것들을 굳게 믿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믿고 있었어요. 내 생각으로는 각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떨어지고 어떤 방법도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딱히 사실 싸움에서 이길 것 같지도 않고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럼 문제가 달라요. 그럼 이건 모든 걸 다 뒤엎는 카드가 돼요. 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 땅의 모든 그 키 큰 장대한 사람들이 더 클 수도 있죠. 더 커 보여요. 제가 볼 땐 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의 큰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작아요? 그 크고 장대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큰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훨씬 더 세죠. 장난해요? 이게 게임이 되는 건가요? 얘기거리도 안 되지?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장대한 거인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그 장대한 거인들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누가 이겨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은 그런 거대한 하나님,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이 성패, 여기서 싸워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내가 그 사람보다 키를 더 크게 하고 막 근육을 만들고 막 똑똑하고 막 머리 전술 짜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이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해요.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 동안 하나님이 되게 많은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또 믿지 않는 거를 택해요. 얘기했는데도 돌을 들어요. 이 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40년이 미뤄졌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강해에서 다 죽었어요. 히브리서 3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결과로 얘기가 끝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둘로 딱 나뉘게 돼요. 많은 사람과 두 사람. 현실을 엄청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막 집중해서 몰입한 현실을 막 했던 사람들. 그래서 믿음 대신 내가 했던 해석, 내가 했던 판단, 내 경험, 내 감정을 가지고 두려움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 결국 죽은 사람들의 많은 부류. 그리고 가서 똑같이 현실도 받고 아, 나 엄청 작은 사람이구나 하고 내 처지도 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갔던 두 사람. 그래서 결국엔 그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린 현실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생전 처음 보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학교를 거의 1년 동안 못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애 최초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시 접수가 곧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징그러운 우리의 가족들과 나아지지 않는 우리 집의 가정 형편들과 친구 관계들, 이성 친구, 그리고 우리 앞으로 뭘 해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체 나는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 거, 또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저에게 주신 말씀, 주신 약속, 주신 소망들, 주신 꿈들,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 현실에 엄청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강한 사람들을 보니까 별거 아닌 나도 보이죠. 나는 참 준비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의 현실이 눈앞에 있고 현실 분석 끝났고 강한 사람들이 있고 아,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되게 어렵고
되게 무섭고 되게 슬픈 이 세상을 한번 당당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무식하게, 용감하게, 순진하고 심플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그 현실에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적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적은 믿음에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우리 모든 고등부 식구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재능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헌금 계좌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계좌로 같이 헌금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잘 모아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에 올 때 다시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되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예배이지만 온라인 예배이지만 여러분이 예배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한 줄 기도 문자 받고 계시죠?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 딱 받으셨을 때 아주 잠깐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그거 그대로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철야로 모이지 못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한 줄 기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그 아멘이라는 그 다음 문자가 이 문자를 보내는 선생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9월 찬양이 새로 바뀌었는데요. 9월 찬양은 하늘 위에 주님 밖에입니다. 우리 입술로도 찬양하고 우리 삶으로도 살아내는 우리가 됩시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묵상하면서 기억하고 새 학기와 또 입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새 매일 하나씩 우리 고등부 유튜브에 뉴 영상이 등장하고 있죠. 네, 다음은 어떤 선생님이 어떤 영상을 올려주실까 기대하시고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소식은 조금
싶은 소식인데요. 우리 그동안 고3 여자반을 섬겨주셨던 오지선 선생님께서 곧 출산 예정이셔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제가 또 이제 고3 여자반을 계속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요. 우리 오지선 선생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지선 선생님의 인사 영상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지선 선생님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알려줄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출산 예정일이 벌써 9월 중순인데 너무 시간이 빠르게 여러분이랑 뭐 이런저런 공유할 새도 없이 이렇게 지나온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히 1학년들은 많이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 점도 아쉽고, 그 다음에 우리 고3 학생들은 작년부터 같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뚝 뭔가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정말 너무 아쉬웠고, 고2 학생들도 이번에도 더 많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너무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선생님도 건강하게 출산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여학생 반은 우리 진실쌤이 또 맡아주실 텐데 좋은 교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들 고마웠고 다시 또 만납시다. 안녕. 네. 그리고 우리 지난 7, 8월에 열심히 여러분 필사했던 그 성경책이 나왔어요. 우리 모든 전교인이 함께 참여해서 760명이 무려 함께 참여했는데요. 교회 60주년 성경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여한 분들의 사진을 담은 사진첩을 보내드린다고 하고요. 네, 또 필사 영상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이제 지금은 우리 아침에 공지했던 대로 출석부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우리 유튜브나 카톡에 인사 남기시면은 바로 자동으로 참가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 남기신 분들 이름을 한 분씩 이제 얘기하면 네, 옆에서 전도사님께서 네, 이름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기에 넣을 거예요. 한 명씩 이제 이름 부르면 될까요? 됐나? 네, 먼저 네, 핸섬 민규 씨. 네,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이 핸섬 민규 씨. 네, 네. 그 다음에 상보.
네, 그 다음에 혜린이, 안혜린. 네. 네, 우리 선생님들도 자동 참가 되거든요. 우리 혜안 쌤. 네, 그 다음에 수민 쌤. 예, 다음 윤혜, 정윤혜. 네, 그 다음에 윤호, 백윤호. 네, 그 다음에 박형옥 선생님. 네, 여러분, 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우가은, 가은이. 볼이 지금 모자라는데. 그 다음에 선호, 이선호. 더 없나요? 예, 지금 볼이 없는데. 예, 네, 댓글이 더 있어요. 누군가요? 지금 서진이, 윤서진, 그리고 윤미, 그리고 루아. 예, 볼이 있답니다. 네. 네, 그 다음 서진이, 윤서진. 네. 끝인가요? 아니요, 그 다음엔 저고요. 지쌤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윤미, 진실. 정윤미, 윤미. 지쌤 다 했어요? 아까?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네, 빠지신 분은 없겠죠? 네. 다음에도 더 여러분 그 친구들한테 또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같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추첨해서 우리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